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에 주님 함께하는 이 자리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들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게 되어서 기쁩니다. 사람들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본인이 알고 있는 범위 위주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한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적 특성에 익숙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다, 이런 경험을 말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외국인들의 눈에는 너무나도 특이하고 신기한 한국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배달이라든지 24시간 여는 카페라든지 어플로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것들, 여러 가지 등등이 우리 생활에 굉장히 당연하게 있던 것들인데 외국인들의 눈에는 정말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겠구나.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어렵지만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을 정말 많이 다니거나 또 해외에서 여러 가지 오래 살아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반대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나라의 문화가 신기하고 놀랍게 여겨질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점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나라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자체는 우리 문화권의 역사가 아니고 근본 이스라엘 중심으로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신구약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거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또 설교를 듣다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나 지리 혹은 문화를 접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다르고 심지어는 또 너무 고대 시대의 것이기 때문에 한국사도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보다는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우리가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수준 내에서만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것이 자신의 신앙과 가치를 세워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자신의 신앙적 세계관을 뛰어넘지 못한다, 이러는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셨다. 그래서 일부러 작고 볼품없는 나귀,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것도 맞는 해석이지만 하지만 하나 놓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의 평범한 이해에서 비롯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대 서구의 왕은 황제의 이미지에 가깝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올 법한 외모와 튼튼한 체격을 가지고 커다란 말을 타고 다니는 황제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말을 타고 입성하는 개성 장군의 이미지를 가지고 황제를 기념해서 개선문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속의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에 속한 민족이 생각하는 고대 왕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왕의 모습은 바로 커다란 말이 아니라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에서 말하는 왕, 지도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문화였습니다. 사사기 10장 4절에 보면 야일이라는 이스라엘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 야일의 아들들과 함께 이 성읍을 돌아다니고 또 지킬 때에 아들들이 어린 나귀를 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왕위를 넘겨줄 때 어떻게 했는지 열왕기상 1장 33절 3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33,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왕이 될 자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기름을 붓는 의식을 통해서 왕이 된다는 것은 역사서를 통해서 또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붓는 의식뿐만 아니라 직접 자신의 노새, 이 나귀에 태우는 것도 왕의 상징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붓는 의식뿐 아니라 왕의 노새, 나귀에 태우는 것 또한 고대 문화에 존재하는 왕의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의 아들 중 하나였던 압살롬이 크게 반역할 때 왕자들이 나귀를 타고 도망했다라는 기록도 사무엘 하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대 지도자와 왕실 문화에서는 나귀를 탄다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것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고대의 왕, 고대의 지도자들이 나귀를 탔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고대 역사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왕은 말을 타는 것보다 나귀를 타는 것이 더 적절했다고 여깁니다. 어린 나귀면 더 작고 낮으니까 타는데 더 수월하고 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혈통 좋은 나귀를 타는 것을 선호했다라고 고대 근동의 마리 문서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나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입성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지식 범위 내에서만 이해하고 있던 게 아닌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더 큰 왕의 권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낮은 왕의 모습으로 낮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이렇게 단순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압도적인 서구 문화에 휩쓸려서 왕의 모습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우리의 추측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왕이라면 당연히 커다란 말을 타야 하고 늠름한 모습으로 와야 하는데 예수님은 볼품없는 작은 나귀를 타셨다니 정말 예수님은 낮은 모습으로 입성하신 것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가장 크고 담대히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정말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유대 민족들도 고대 왕의 문화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환호를 하고 가시는 길 앞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잎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모습은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의 모습과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백성들은 왕이 되기 전 치르는 의식, 이 룰에 대해서 잘 이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본문은 스가랴의 예언을 직접 행동으로 이루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 본문 5절 말씀이 방금 읽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과 인용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예언을 이루어 가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굉장히 많은 구약의 인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입성 장면에서도 스가랴 말씀을 인용해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그 메시아가 이분이시다라고 이해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 첫 번째로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 첫 번째로 필요한 자세는 읽는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글자를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참 의미와 그 시대의 배경, 문화 이런 것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바울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잠잠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조용해야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저는 조용하지도 않고 심지어 이렇게 설교도 하고 있으니 시끄러운 쪽에 속하니 큰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듯 성경에 관심이 없으면 없을수록 잘못된 해석들이 계속 가득하게 되고 심각해질 경우 이단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을 깊이 모르게 되다 보면 예수님이 나귀 타신 사건이 커다란 말을 타지 않았으니 겸손하신 거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두 번째로 필요한 자세는 우리의 신앙적 생각을 깊게 묵상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모태신앙이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직분자니까, 사역자니까 라는 이유로 내가 성경을 잘 안다고 오해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로 나눠집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다른 분위기가 나타나느냐, 이 입성을 통해서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이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선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소문이 나자 백성들의 움직임이 이상하다 이렇게 감지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명절날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 올라올 때 잡자 이렇게 모의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것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 이후 예수님은 더 조용한 곳으로 다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기적적인 모습에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큰 환호로 맞이하는 무리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입성은 백성들의 환호와 동시에 위험을 감지한 기득권 세력의 체포를 향한 첫 순서였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이미 왕으로서 환영과 동시에 죽음을 감지한 예수님의 첫 걸음이셨던 것입니다. 입성은 영광이자 고통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라는 깊은 묵상이었고 생각할 힘이 없다면 예수님의 입성에 대한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별 생각 없이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대원 공부를 시작하면서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성경을 내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지 보게 되면서 내가 정말 성경을 하나도 몰랐구나 이런 것들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합격을 해서는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는데요. 저는 깊이 생각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깊이 생각해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을 바탕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깊게 고민하고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어쩌면 공통적인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아무 고민과 아무 생각 없이 믿고 움직이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설교자의 무지함이 제일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높은트 파주교회 이승훈 목사님께서는 성경을 잘 이해하시고 깊은 묵상으로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그 밑에서 또 저희 지도받는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그 무지한 설교자가 제가 될 수 있고 저희 중에 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우리는 좀 더 치열하게 내가 믿고 있는 분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시고 어떤 의미로 나에게 오셨는지 분명히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오해하지만 그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오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고난주간인 지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우리는 이해했다 생각하며 오해합니다. 정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이해하셨습니까? 물론 저도 아직 예수님을 다 이해하였는가 물어보신다면 저 또한 예수님을 알아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오해한 것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오해한 것은 얼마든지 바로잡고 바른 것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낮은 모습으로 나귀를 타셨던 분이다 라고 오해했던 순간을 되짚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십자가로 몰아냈다는 이 바리새인들의 순간도 되짚어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그저 소란 일으키는 존재로 보았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날을 바른 성경적 지식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고난주간 예수님의 영광과 고통의 순간을 그저 우리의 지식의 한계와 행위와 말에서만 구원을 외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봄이면 봄마다 찾아오는 그런 고난주간, 그런 부활주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높은트 파주교회는 지금 함께하는 고난주간 그리고 곧 다가올 부활주일이 정말 참된 기쁨으로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말씀을 통해 이해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더 깊이 말씀을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던 지난날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 의지로 말씀을 더 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고백하며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무지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더 깊이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시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난 주간에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얼마나 깨닫고 살아갔는지, 얼마나 잘 알고 이해하며 살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해했던 그 순간들을 주님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성경을 이해하고 또 읽기 원하고 또 알기 원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된 자로서 주님이 어떤 의미로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떤 의미로 나에게 오셨는지, 나에게 어떻게 오셨는지를 더 이상 관심 가지지 않고 함께하지 않았던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더욱더 함께하셔서 우리가 돌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노력하지 않았던 지난날들을 회개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관심이 없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더욱더 앞으로는 지난날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참 의미로 오신 이 시간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닫기 원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더욱더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뻔히 구하는 그런 날들이 아니라 또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원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오니 아버지, 이 자리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빠른 주님의 말씀으로 귀 기울이고 듣고 나아가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들을 부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까지도 아버지 세워주시고 지난 날들의 과거와 아버지 실패를 아버지 잊어주시며 아버지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주님을 묵상할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주님 외에 다른 것들에 더 힘을 쏟게 되고 다른 것들에 더 에너지를 내게 되는데, 이 고난주간 동안 다른 것보다도 이곳에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묵상할 힘을 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을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만 기다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들에 힘을 쏟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을 더욱더 생각하고 아버지, 다른 것을 더욱더 의지했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가니 아버지, 주님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며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가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주님께 힘을 쏟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힘을 쏟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오셨는지,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어떻게 사랑하며 이 자리에 오셨는지를 깨닫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함께 생각하는,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내 삶에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마다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더욱더 인도하심에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모든 것들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한 마음까지도 함께 하여 주시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아버지 변화되는 심령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사랑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의 중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주간에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의 흔적을 깨닫게 하시고 오해로 가득했던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수요예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수요예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귀한 말씀도 듣게 되고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 같은데 수요예배를 잘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 진행하고 있는데 아침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말씀 함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았는데 끝까지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마지막 찬양 함께 고백하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예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께 내리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네요.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예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